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성도,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무더위가 한 달 정도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무더위와 이 폭염에 우리 성도님들 여름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서 이번 여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이 만든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건물이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단순한 과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재정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이 존경받고 사람이 인정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사랑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하면 우리가 멋진 건물, 좋은 시설, 이거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하시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드릴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나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말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식사를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녔어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교회 나오기는 교회 나왔어요. 봉사도 하고 뭐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이 성령 받기 전에 12사도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성령 받기 전에는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믿음으로 바뀌었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 다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이와 같은 능력을 여러분들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무서워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을 좋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항상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뀔까?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약 기운으로 살아가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약을 먹으면 우리가 영양제나 좋은 보약을 먹으면 힘이 솟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죠. 육신에 한계되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얼굴에서 주름살도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 더운 여름날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시는 고사님이 땀 흘리고 하다 보니까 노폐물들이 다 빠져가지고 주름이 다 사라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비싼 화장품 안 써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44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나만 생각하지 않았고 내 형편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한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누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만 봤던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중심의 삶에서 타인을 위한 예수님의 타자의 삶을 우리가 그때부터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나 곧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돼지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죽어가는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돌봐주었고 또 여행을 갔다가 다시 와서 돌봐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 사람을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치료해 줬다고요? 그 사람에게 약을 공급해 주고 옷을 입혀 주고 먹을 걸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말로만 듣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 얼굴 보시고,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부자는 버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와 출세와 건강과 인기만을 관리했지 불쌍한 이 거짓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실천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 사랑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워할 사람도 그때부터는 미워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공의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50년 살아보니까 더 사랑할 것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꽁하니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성령 충만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거 중요한데 밖에 나가서도 목사님이 돼야 되고 장로님이 돼야 되고 권사님이 돼야 되고 집사님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최소한 장로님, 권사님은 되겠구나. 이런 인정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도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것이에요. 앉으나 서나 찬양해야 돼요. 누울 때도 찬양하고 일어날 때도 찬양하고 길을 걷다가도 찬양하고 운전하면서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영혼의 노래입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이 찬양 복음서가 있거든요.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내게 강같은 평화, 벌써 30년 40년에 나온 찬양인데 그거 부르면 젊은 사람들은 그거 옛날 노래입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감동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모두 다 새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원망보다 찬양을 선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한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주하겠느냐.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멘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칭송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성령 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제는 성령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가? 성령 받은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더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십니다. 반짝반짝 거리십니다. 좀 해보세요. 반짝반짝 거리십니다. 반짝반짝 거리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없죠. 항상 어둠이죠. 항상 찡그리고 다니죠. 항상 내천짝거리고 항상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이 어두운 밤에 지나갈 때 랜턴을 하나 딱 들고 내 앞에 가리면서 걸어가면 화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두움 속으로 걸어가도. 근데 랜턴이 없는 사람은 어두우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항상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서 살아가요. 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눈빛을 못 마주칩니다. 불안해합니다. 불안한 눈빛과 거친 생각과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에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두운 곳을 비춰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어두운 빛을 비춰주려고 서치라이트를 3개를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아파트 3층 높이의 사람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녁에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근데 그걸 꺼버리면 여기 진짜 저녁에 완전 우범지대거든요. 저도 걸어가도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계속 민원 들어와서 그 간판하시는 장로님 부탁해서 이 스카이차라고 사다리 차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부른데 30만 원인데 장로님 돈 없어요. 그냥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각도를 이렇게 재보면서 그분하고 통화했어요. 이제 됐습니까? 아니요, 좀 더 죽여주세요. 이제 됐습니까? 아니요, 좀 더 죽여주세요. 그리고 그분과 통화하면서 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각도를 맞췄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선을 끊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 이쪽이 좀 어두워요. 그런데 희망을 가진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둠 속을 걸어가더라도 세상은 환하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곳이 돼야 되는데 또 상처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는 자기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를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이유는 건물이 컸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타인을 섬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